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또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껏 주님 앞에 찬양하며 또 귀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다 나선이 뭐 어디든지 가오리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막으리까 죽음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나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가고 찾아가서 함께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필요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이름 없이 빛도 다시 한번 할 때 부름받아 나서니 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우리 함께 박수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음악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음악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가는 너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영광 여기 임하사 이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이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우리 함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우리를 향하여 이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주님 우리를 돌아보사 경건케 하소서 경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든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주 영광 여기 임하사 나 밑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주 영광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길 소망하면서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우리 다시 한번 주 영광 우리 가운데 여기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님의 열방을 향하여서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누비는 믿도 되게 하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성전에 나와 저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주께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사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사 매일 매순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동행하시고 모든 환난과 고난 중에서 건져주시고 병든 육신과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 있으시는 유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 주님을 본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주일 예배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가슴에 얹고 때로는 손을 들고 그 감격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자유롭게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귀한 찬양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줄 것만 너무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줄 것만 너무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어 타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어 타느냐. 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박수치며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함께 주님을 외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받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아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이렇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앞에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우리 모든 가운데 선포하신 하나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나의 모든 걸 걷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네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나의 모든 걸 걷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네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가리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것을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네. 우리 마음을 열어서 우리 앞에 소리 높여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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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네. 아버지라 부르죠. 그 아버지 되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때로는 문제가 가득할 때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도움과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우리 다같이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함께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실망당할 때에도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면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구렁텅이 가운데 낙심하여 있을 때마다 나의 모든 도움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일으켜 주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것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갔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나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우리 교회와 나라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여 세 번 얹히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오겠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셨다가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 아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부끄러워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기보다는 미움과 다툼 가운데 살아왔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눈에 둘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이나 실수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양심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강한 자 앞에서는 비겁하였으며 약한 자에게는 참으로 가혹하였습니다. 속사람은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겉사람을 치장하는 데에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거짓과 욕심이 은혜의 통로를 아버지 하나님 가로막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좁은 문, 좁은 길을 외면하고 넓고 화려한 문을 찾아 헤매어 왔었던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십자가의 가르침을 의심하고 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를 구하면서도 자녀의 의무를 포기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비옵나니 저희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으로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개와 용서함을 통하여 진정한 영적 자유함과 평안함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살아있는 교회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터잡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새생명 축제가 진정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며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미래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고비고비를 넘을 때마다 때로는 위태위태하고 아슬아슬한 순간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와 같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족이 흘리고 있는 눈물을 받아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인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며 새로운 결단으로 새로운 삶으로 실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도와 교회 안팎에서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아름다운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사순절 넷째 주일 맞아서 우리 양녀 앞뒤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합시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오늘 아버지 집에 처음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정철 김효정 집사님 가정에 하연이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집에 처음 나왔사오니 예수님처럼 어렸을 때부터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하연이를 맡아 기르는 부모님의 성령 충만함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결단코 상처 주지 않고 청지기적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저희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뜨거운 박수로 우리.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날로 새 아이들이 이렇게 늘어감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금요일 남편 장례를 치르신 1102 목장 신명숙 집사님과 그 세 딸과 사이가 참 교회 인사하러 오고 또 등록하려고 한다는데 어디 앉아 계십니까? 네,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뜨거운 박수로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남편은 또 아버지는 제 천국에서 편히쉬고 계시고 우리 올 날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천국에 다시 만날 때까지도 천국의 소망 가운데 위로받고 세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낮 예배는 사순절 넷째 주일로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영적 근심과 절제의 삶을 우리 부활주일까지 살아가십시다. 또 영적 부흥 기도 대행진 열심히들 참석하고 있는데 아직도 못 동참하신 분들 이 기도방이 이쪽 끝에 여러 방들이 있으니까 오시면은 다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참 이번 사순절에 기적의 응답의 역사를 이뤄내십시다. 또 새생명 초청축제 앞두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계십니까? 예, 여전히 아멘 소리가 뜨겁지 못해. 그만큼 우리의 영혼에 대한 관심에 불이 덜 붙었다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구호 외칩니다. 1명 이상 작정하고 10번 이상 만나고 100번 이상 연락하고 1000번 이상 기도합시다. 그렇게 약속하신 분들만 아멘하고 손 내리세요. 네, 영혼을 살린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젊은 사람도 할 수 있고 연세 높으신 분도 할 수 있고 호흡이 있는 분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전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매 주일마다 이렇게 화, 수, 목, 금, 토 전도할 수 있는 기간을 갖고 또 이번 수요 밤에 전도 세미나 있으니까 전도 자신 없는 분들 다 나오면 전도의 권능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는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또 선물 후원하기 원하신 분들은 금식하면서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린 일에 함께 동참하십시다. 또 사랑 나눔 축제 안내문이 나갔습니다. 다음 주부터 집에서 안 쓰신 물건 가져오면 전부 다 함께 나누면서 또 참 수익금을 가지고 이 지역 봉사와 또 세계 선교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단기 선교 이번에 카페 팀들이 매달
그 수익금을 가지고 매년 모아가지고 한 해 한 교회씩 지금 개척하고 있습니다. 페루에 치유하는 교회 개척했고, 또 필리핀 호산나 아카데미 물탱크 다 만들어줬습니다. 이번에는 저기 유럽의 우크라이나에 교회를 건축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수고하신데 그곳에 교회 건축하니까 여기 필요한 물품들 많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삼위 여전도에서 육아용품 나눈 장터 다음 주에 가지니까 많이 도와주시고요. 또 32기 알파 성령 수양회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출발하는데 알파 코스 양육 안 받더라도 성령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기 원하시면 꼭 참석하면 틀림없이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고 옵니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고요. 또 제16기 부부 행복동산 5일부터 7일까지 사흘 동안 있어요. 이때 가면 부부가 쉼을 가지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고 또 주위에서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는 분들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한 것은 C채널에서 우리 교회 예배 실황을 방송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의 창이라는 시간에 우리 설교를 무료로 해주니까 이거 수백만 원씩 한 주에 200만 원씩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을 무료로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많이 주의 전도용으로 써주시고요. 개업한 가정, 하여튼 아이스크림을 먹으려면 참고 내발산동 가가지고 꼭 여기 너무 맞은 아이스크림, 저는 얻어먹은 거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권합니다. 꼭 거기 가서 사드세요. 우리 교인들 교회 생활 수첩 보고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결혼한 가정 많이 가서 축하하시고, 출생한 가정 축하드리고요. 또 입원한 교우들, 여기 주보에는 안 나왔습니다. 김강호 안수집사님 폐암 수술하고 서울대 저기 해화동 병원에 계시는데 많이 가서 신방해 주시고요. 또 장례 치른 가정, 어제도 두 가정이 또 장례를 났습니다. 315목장 전연수 권사님 부친 세상 떠나서 오늘 저녁 7시에 구로에 있는 고려대 부속병원 장례식장 가는데 많이 가서 이루어 주시고, 또 607목장 이경화 안수집사님, 장춘순 권사님 거기 모친이 세상 떠났어요. 저기 강동구에 있는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이니까 내일 새벽 3시 반에 출발해서 발인 예배 떠난다고 많이 이루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낮에처럼 밤의 달처럼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심도 감사옵나이다. 이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묻고 받전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이번 부활주일 새생명 초청 축제 강권에서 모시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상처 입어서 천국의 행복을 잃어버린 심령들,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만이 저희들 날마다 천국의 행복 속에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옵나니 성령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기적적으로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도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주님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서 어떤 병기나 암균조차도 다 멸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연로하신 부모님도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성령님의 불로 기적의 응답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복된 여생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 아뢰노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땅끝까지를 복음 증가하는데 저희의 남은 생을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에 소원하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상을 당하여서 슬픈 가운데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들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위로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4절 말씀을 높여서 읽을 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살아가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꼽는다면 저는 신앙이고 그 다음이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옛말에 물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 다 잃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삶의 생존의 근거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건강을 참 지켜나가기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 갖가지 희귀병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또 우리도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나이 들면서 갖가지 병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건강을 지키기 어려운 때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부활의 능력으로 그를 치유하시는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베다니라는 마을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이 나사로는 이 마르다, 마리아의 이 오라버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수정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라버니라 하니까 우리는 오빠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아델포스라고 하네요. 남자 형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5절에 보면은 이 남매의 순서를 주님께서 밝히는데 마르다와 그 형제 마리아와 나사로 순서로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의 수에도 헤아리지 않을 정도로 무시되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나사로를 가장 마지막에 넣었다는 것은 나사로가 가장 막내 동생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마르다와 마리아 집을 방문했을 때 이 나사로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그가 어린 동생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라버니라는 해석에 대해서 개역 개정판에는 오라버니라고 나왔지만 지난번 개정판에는 오라비라고 나왔어요. 손 아래 동생을 의미하고, 오히려 그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형제의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3남매 중 둘째인 마리아가 순전한 향유 양으로 예수님께 붓고 또 그 발을 머리털로 씻겨드린 헌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드라는 나무는 인도산으로서 수입 이 향유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얼마나 값비싼 것이었어요. 그것도 한 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수치로 말하면 340g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 한 통이 우리 250리터인데 340g일 뿐만 아니라 또 그것도 이 300데나리온이나 드는 비싼 거였어요. 그때 당시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근로자의 품삯이라 한다면 요즘 말하면 우리나라로 10만 원에 해당되는데 3천만 원 되는 이 향유를 쏟아부었다는 그 믿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동생 나사로를 살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 오늘날에도 이 아름다운 헌신이 우리에게 절실한 때 우리는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다 자기 먹고 살기 힘들고 또 자기 가정 부양하고 자식들 생각하다 보니까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한 이 헌신에 대해서 무관심해 버릴 때가 많아요. 사실 돈이 없어서 주님의 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 없어서 주님의 일 못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 주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이 없기 때문에 죄를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날 이 땅에 한번 왔다 갔다 나간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는 것, 너무도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모든 삶의 필요를 따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셨다면 우리도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어떻게 드려지고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던져야 할 결정적인 신앙의 질문이요 삶의 과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때 이 헌신에 대해서 무관심함으로 우리의 신앙 송두리째 무너져버려, 우리의 삶의 복도 송두리째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는 이제 명년도 총회 설교지 발간을 위해서 집필자들 모임이 있어서 가서 오차 모임에 참석하고 돌아오면서 극동방송을 듣는데 전 월드컵 국가대표 축구선수였던 이영표 집사님의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월드컵에 출전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것도 평생 우리나라에서 처음 해보는 이 2002 월드컵을 앞두고요. 너무너무 흥분이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훈련을 하다가 같은 대표팀 선수끼리 부딪혀가지고 다리가 완전히 이제 부러지고 걷기도 어려울 정도 부상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니 이제 이런 몸으로 어떻게 출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제 나는 다 그르쳤다. 너무너무 낙심이 돼서 그날 밤에 숙소에서 성경을 붙잡고 있는데 욥기를 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욥기를 읽는 순간에 자기의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넌 무엇을 위해서 월드컵 나가기를 원하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이 던져지대. 그래서 저는 월드컵에 나가서 저 장래의 앞도 길도 열어야 되고 또 이번 게 유럽도 진출해야 됩니다 하는 마음을 고백을 했대.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네 인생에 있어서 월드컵이 그렇게 중요하다. 너 나를 위해서 월드컵을 포기할 수 없느냐 그러시더래요. 그런데 그 주님의 질문 앞에서 월드컵을 포기한다 말이 쉽게 안 나오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저 월드컵 포기하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하면서도 내 자신의 이름과 내 자신의 포기를 위해서 살아왔던 것을 생각하면서 통에 자복하고 그날 밤 잠이 들었대. 아침에 일어났는데 히딩크 감독이 부르더래. 야, 이제는 선수촌에서 퇴촌하라고 하는 모양이다. 그래, 나를 포기하고 이제 다른 선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지 하고 갔대요. 그랬더니 이 히딩크 감독이요, 뜻밖의 말을 하대. 영표, I will never give you up. 영표야,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그러더래.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전혀 생각지도 않은 감독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픽 돌아버리더래.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정말 자기가 부끄러운 신앙을 통해 잡아가고 믿음으로 일어섰더니 그 다음날 감독이 영표야,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오늘부터 너에게 2명의 피지컬 트레이너 가운데 한 사람이 율코를 붙여줄 테니까 너 제알이 힘써 월드컵을 대비해라. 그 앞에서 이 히딩크 감독의 말이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처럼 들려오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거. 선수 선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대회에 나갈 때까지 내가 회복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냐. 내가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붙잡아주고 계신 것을 체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월드컵 시작돼서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를 부상으로 인해서 못 나갈 줄 알았. 그런데 하루 이렇게 그 윌코가 재활 훈련을 시켜준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날 재활 훈련 받고 나서 그날 저녁부터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까지 예선을 뛰지 못했지만 세 번째 결정적으로 중요한 포르투갈의 경기에서 져버리면 이제는 16강 탈락이 됐는데 그때 자기가 어시스트에서 보내준 볼을 설교가 너 가지고 하면서 포르투갈전에
그래가지고 1대0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16강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16강전에서 세계적인 강호 이탈리아를 만나가지고 또 이 1대0으로 끌려가다가 안정환 선수가 그냥 헤딩 슛을 해가지고 2대1로 역전에 순간할 때도 역시 이영표 선수의 패스한 볼을 로빙으로 띄워줄 때 안정환이가 머리만 딱 쳤어. 그래야 넣어버렸다고 하나요? 얼마나 놀라우니. 그리고 스페인과의 8강전에 올라가가지고 페널티킥으로 5대3으로 4강에 이르는 신화를 이루게 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모든 골들이 이영표 선수의 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이 살아 역사에 주셨던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주님과 또 당하는 이웃들을 위한 우리의 헌신을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저의 생애를 뒤바꿔 준 말씀입니다. 저도 공대 가서 정말 목사들이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불치병으로 죽어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실 저는 전까지 술 마시고 춤추고 세상을 빠지나, 제가 지금은 이제 이 해갑이 넘어서 완전히 한물 다 가버렸지만, 그때 20대만 하더라도 얼마나 핸섬하고 몸날림도 좋고 아주 멋진 스텝도 잘 받고 잘 놀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채찍질 하셨어요. 너 네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세상에 언제까지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냐. 네가 장로의 아들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샀어요. 저는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여, 저희들 이 세상에 빠졌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신다면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에서 저의 전생을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살려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기뻐받아 주신 거예요. 제가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인물 빼놓고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까지 써주신 거 생각하면, 저는 저 말씀 대할 때마다 41년 전에 저를 부르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생명 있는 동안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생 드려지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불태우면서 오늘까지 주의 사역에 목숨 걸고 목회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일찍이 이 마리아의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그의 동생 나사로를 살려줬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할 때 우리만 살려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려서 열방을 선교하는데 귀하게 써 주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말에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돼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헌신한 믿음으로 엎드리게 될 때 거기서부터 성령의 기적적인 치유와 축복과 영광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동생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은 저기 베다니 서쪽 끝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저기 베다니 반대편이 동편 끝에 계셨어요. 이 사이가 25마일, 즉 42km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이 수치로 계산하면 100리길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걸어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뜨거운 열대 날씨에 사막길을 헤치면서 그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생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만이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라도 주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사정하며 간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있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때 저는요, 말세의 마지막 때가 돼서 교인들이요, 어쩌면은요, 여러분들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이 기도에 대해서 무관심입니다. 이 기도는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너무너무 복된 것인데 기도를 안 해버려요. 저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나 교인들을 볼 때 저래가지고 어떻게 될까 앞이 캄캄해버려요. 사실 하나님께서 목사에게만 기적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적을 체험한 자들과 체험하지 못한 자들에 대해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은 야고보서 4장 2절에 3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어떤 분은 구하기는 구하는데 정욕에 쓰려고, 나 자신 복 받고 자식들 잘 되고,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에만 매여서 구하니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의 역사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와서 안수기도 받기 원할 때 항상 끝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계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제 2부 예배 마치고 갔더니 제 책상에 봉투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봉투인가 물어봤더니 거기에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한 권사님이 놔두고 갔다는데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허리 통증 때문에 아파서 잘 걷지도 못했는데 목사님 기도받고요, 잘 나아서 잘 걸어 다닙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이 편지가 써 있는데 제가 지난 전주에 누구를 안수일지 생각해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 권사님이 이 허리 디스크에다가 척추 측만증에 걸려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끌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못 고칠 병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안수받고 나서 걷게 되고 낫게 되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처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하면서라도 매어달리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 21절에서는 이것을 기도와 금식을 예수님께서 풀어서 이 기도와 금식이라 했지만 여기서는 기도와 간구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원하면서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통성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이런 간구를 통해서 기도에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조차도 기적적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저기 일산에 있는 세강교회 부흥성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한 1000여 명 모이는 참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황혜웅 목사님, 우리 총회 부석이라 할 정도로 참 노예나 총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를 이루게 됐는가 교제하는 가운데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26년 전에 이 일산 개발할 때 그곳에 가서 개척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데요. 사실 개척교회가 예나 지금이나 너무너무 힘듭니다.
피눈물 흘리면서 참 개척을 해온 거예요. 얼마나 개척하기가 힘들면은 저기 태국에서 그 코끼리가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자 태국 국왕이 이 코끼리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해주면은 상을 주겠다. 한국에서 한 관광객이요 가서 뭐라고 중얼중얼 이야기하고 나니까 막 코끼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래. 그래가지고 그 관광객이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국왕이 아니 당신 뭐하는 사람인데 또 코끼리한테 뭐라고 했길래 저러냐고 그랬더니 저는 한국에서 온 개척교회 목사인데 개척교회 하면서 피눈물 나던 이야기 했더니 저렇게 코끼리가 울어버리대요. 그러면 코끼리가 저렇게 안 움직이고 있는데 좀 움직이기도 할 수 있겠냐고 한번 가서 해보죠. 그래서 한마디 딱 하고 나니까 코끼리가 막 손발 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가서 이번에 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코끼리가 전혀 끄떡도 안 하던 코끼리가 이렇게 손발을 들면서 막 휘젓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랬다네. 코끼리야 너 나랑 같이 한국 가서 개척교회 할래? 그랬더니 그러자 코끼리가 절대 안 따라가서 죽어도 못 한다고 막 흔들었다네. 웃음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얼마나 개척교회가 힘들면 그러겠어요. 결국 상처와 스트레스와 가루가 쌓이더니 지금부터 6년 전 개척 20년 만에 뇌출혈로 쓰러져 버렸대요. 피가 얼마나 출혈이 심했던지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목사님 상태를 보고 오시더니 가망이 없습니다. 피가 출혈이 너무 심해서 회복돼도 이제 장애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참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요. 그런 여러분 온 성도들이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요? 성도들이 성전에 몰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안 되는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매어달려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기적적으로 그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온몸의 건강까지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2개월 동안 그 정신을 잃고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저기 갈릴리 호숫가로 데리고 가시더래요. 그는 한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을 빵을 이렇게 구우시면서 그랬대. 황 목사 지난 20년 동안 개척교회 하면서 힘들었지 그러시더라고요. 주님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그동안 가슴이 웅얼해졌다고 다 쏟아버려. 주님이 꼭 주님 품에서 얼마나 오해를 하면서 늦게 울었다. 그랬더니 너의 수고를 내가 다 기억하노라. 그렇게 위로해 주셨어. 빵을 구워서 먹여주시고요.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까지 사명에 충성을 다해라. 그래 돌아와가지고요. 기적적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전과는 달리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지는 목회에 충성을 다하다 보니까 오늘의 교회를 이루게 됐다고 그 은혜로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매어달리면 치유받을지 못할 병이 없는 것입니다.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막혀서 나가지 못할 길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영적 부흥 기도 대행진 하자고 하는데 장로, 권사, 집사 한다면서 한 번도 만민이 기도하는 주의 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어요? 어떤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겠어요? 다른 때에 금식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나가신 고난주간이라도 금식하면서 매달려야 할 거 아니요. 그런데 이때도 여러분들 금식 안 하고 버틴다면 여러분의 인생과 자손들의 장래와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누나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기적적으로 치료받았던 것처럼 이번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열려지고 응답하는 기적의 역사가 불들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절 하반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할 정도면 얼마나 그들이 평소에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래요. 그래서 5절에 계속 증가해요.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비싼 향유를 깨며 헌신하면서 충성을 다하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믿음을 가진 이 삼남매와는 달리 가룟 유다는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보지. 그 사람이 300데나리온을 언제 내봤습니까? 안 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한 푼도 안 내고 예수님을 팔아서 도둑질할 생각을 하는 이런 탐욕에 찬 제자들일수록 이러니 저러니 말만 많이 절대 하나님 사랑 못 받습니다. 평생 또 그렇게 신앙생활 인생 끝나버려요.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도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한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어떤 자인가? 지난 주간에 성경을 읽는 가운데 주님께서 3가지를 언급해 준 것을 성경에 찾을 수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잠언 15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간 자는 그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악인의 길은 주님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간다. 여러분들, 정의하고 공의의 차이라는, 정의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의롭담을 받는 저스티스를 말한다면, 이 공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라이처스니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채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됐다고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이 인정하려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갔어.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아멘.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한 자들, 그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바쳐서 헌신하고 목숨 바쳐서 봉사하고 목숨 바쳐서 전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면, 여러분, 돈이 없어서 주일 못한 거 아닙니다. 온전한 11조만 바쳐도 합니다. 적은 돈 11조는 딱딱 떼어 바치면서 부동산 팔고 건물 팔고 땅 팔고 아파트 파는 것을 다 도둑질해 먹어버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 결국 그 물질 앞에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동안 신앙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언젠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재산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고 한번 주님 앞에 서보십시오. 이제 섰을 때 이 말씀 주님이 하신가 안 하신가? 마태복음 25장 26절과 30절에 미리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 너희들 나 만날 때 이 말 들을 준비해라 하고 경고하고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알았느냐? 이 무위간족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아멘 못하요? 찔리는 게 있는 모양이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 고난을 당해. 그러나 나누고 베풀고 바치고 있는 거 다
쓰러져 갈 때 주님 부르시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2달란트 맡은 자 5달란트 맡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며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너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노라 하면서 모두 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하하는 그날 꼭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여생뿐만이 아닙니다. 자손들 통해서까지 그대로 응답되고 열매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사실 2차례 제가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직원들과 이 간호사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 중에 크리스찬들이 전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이 세브란스 병원 원장실로 모시고 가서 이제 같이 다과를 하면서 그 이철 부원장님이 세브란스 병원을 대표해서 쓴 책인 세브란스 드림 스토리라는 이 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사실 제 서재에 꽂아놨다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세브란스가 딱 감동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 책을 찾아가지고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아이가 1836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기 한 달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유복자가 돼버린 거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낳게 된 아들을 데리고 외가에 가서 길렀어요. 생활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대학도 지나가지 못하고 18살 때 이 내셔널 커머셜 뱅크라고 하는 은행에 취직을 돼서 거기서 열심히 믿음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거래하던 락펠러라고 하는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가 스탠다드 석유회사를 찾는데 같이 동업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하게 돼가지고 대박을 터뜨려버리니까 큰 부자가 거부가 돼가지고 그의 고향 클리블랜드에 들어와서 이제 남은 생에 먹고 살 수 있는 걸 있으니까 내가 남은 생에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면서 주의 일을 해야겠다 하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왔어요. 그러던 가운데 1900년 4월에 저기 뉴욕에 있는 카네기 홀에서 세계 선교대회가 열리는데 조선에서 선교하고 있는 에이비슨이라는 선교사님, 캐나다 의사인데요. 그분이 와서 간증하면서 여러분 조선을 도와주십시오. 조선에는 지금 간호사 한 명도 없습니다. 저 혼자 가서 환자들 돌보는데 의약도 없고 의료 기술도 없고 또 의료 장비도 없습니다. 여러분 조선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의료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 세브란스가 62세 되던 때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즉석에서 약속을 했어요. 55,000불. 지금은 55,000불이 한 7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만은 그때 당시는 막 70억이 넘는 돈이었고 그에게 헌금을 에이비슨 선교사를 통해 줘서 우리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시작됐던 광해원 제중원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계속해서 그의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해서 그때 작년에 제가 갔을 때 1,500억 원을 지금까지 세브란스 가문에서 후원해가지고 헌금해 줬다고 그 책 가운데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바로 이 사람이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 장로님이셨던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생애를 살았어요. 그는 평소에 물질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욱더 행복하고 축복됩니다. 그의 일생이 이렇게 바치고 나누고 베풀면서 살다가 75세 되었을 때 어느 날 너무 힘이 들어서 쓰러지셨는데 그대로 하늘나라 들어갔어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이름으로 집 한 채가 없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의 주머니에 그가 도와줘야 할 필리핀 세부 학교, 중국의 체프병원, 항주의 유니언 학교, 또 태국의 치앙마이 학교 등 그가 도와줘야 할 곳들의 이름이 가득 적혀 있었어요. 근데 그 책 앞에 표지에 이렇게 써요. 나도 누군가에게
세브란스가 되고 싶다. 그 말이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다. 여러분, 한 번 왔다가 떠나가는 인생, 우리도 세브란스 뒤를 이어서 주님 앞에 바치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않고 기쁨으로 즐겁게 일을 이뤄갈 수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지난날 나사로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병에서 살려주시고 기적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사랑받는 자로서 영광 거두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만, 지난 주일 3부 예배 때 우리가 세례 입교식을 가졌는데, 세례 입교식을 한 다음에 78세 성도님이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뜨거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분이 부인이 권사님인데 예수 믿는 걸 그렇게 싫었대요. 그래서 아내가 교회 나간 게 그렇게 미워 보였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언어적으로, 신체적으로 폭력을 하면서 막 학대하고 핍박을 가했대요. 그런데도 아내는 끊임없이 당신이나 같이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지 않냐고 막 눈물로 사정하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그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급히 권사님의 연락을 받고 예수님만 안 믿고 뇌졸중에 있다가 세상 떠나버린다면 그 영혼을 영영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교구 목사님 또 목장 식구들하고 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세상 떠나. 그러니까 그의 의식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는 이제 장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기적적으로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그가 뇌졸중에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체 어떤 장애도 없이 회복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가 했더니 술, 담배는 끊었는데 교회는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평소에 늘 즐겼던 화투 치는 데는요, 하여튼 밤이고 낮이고 화투 치는 자리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달려간 거예요. 그래 버리니 권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렇게 살려놓으니까 이제는 또 건강해지고 화투 치네 열심히 나고 있는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화투를 쳐버리니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사랑으로 채찍질해서 이제는 화투 치는데 못 가도록 발목을 골절을 시켜버려요. 결국 다리가 부러져, 이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굴러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려요. 그런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너는 언제까지 내 사랑을 외면하고 주님을 떠나 살려느냐. 그 성령님의 강렬한 감동 앞에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내가 살아난 것만 해도 감사하고 건강한 것 감사한데 이렇게 계속해서 세상에 빠져서 못 나오니까 하나님 이제는 그런 곳에 못 가도 발목을 부러서라도 나를 붙잡아 주시거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어리 가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로 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또 교회에 그 첫날 온 날부터 눈물 없이 예배를 못 드렸대. 날마다 감사와 감격 속에 신앙생활하게 돼. 천국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치매가 오기 시작하더라. 이제 80이 다 되니까 가물가물해지죠. 그러나 그의 고백이 더 감동. 내가 치매가 와서 세상 것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만 잊지 않는다면 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게 치매가 와서 내가 모든 걸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만 잊지 않는다면 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치매조차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눈물이 하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십자가 길이 아무리 멀고 험난해서 때로는 가슴 아프고 눈물 나고 쓰러지고 엎어질 때가 있지만 그때도 이런 성도 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될 때마다 주님이 얼마나 가슴에 위로의 불을 붙이고 새 힘을 얻게 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병은 닥쳐올 것입니다.
또 병원에서 쓰러지고 또 고통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란 것을 잊지 않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 주님께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기적적으로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도록 살아 역사하시고 주님 배우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정말 부끄러운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됐다고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하다가 인생 끝낼랍니까?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줄리하서 죽어도 줄리할 중단 주님께 헌신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 주님께 간구하고 또 여생이 주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일단 통성으로 뜨겁게 동의하고 자복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할 양없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모든 삶이 하나님의 변함없인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와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었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저희 일생에 어떠한 질병이나 고난이나 또한 절망이 부딪혀 온다 할지라도 먼저 저희의 남은 여생 일생을 주님께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주님 바라보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생을 주님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에서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저희의 여생을 축복 내려주시고 크게 쓰시고 귀하게 영광 거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서 결단의 찬송,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뜻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대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며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이곳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심하시며 많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